반갑습니다. 우리 계속 히브리서 11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곱에 관한 말씀 21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 정도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야곱 변하지 않는 자들의 위로와 소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삼았고요.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 봐야 되는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이 믿음의 족장들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정의할까? 단순히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겨지는 축복의 그 유언인데, 그 사실을 왜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것을 정리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아마도 우리가 얼추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기약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의 세대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했던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한 그 타이밍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기약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지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을 우리가 무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떠날 기약을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는 대단히 내가 볼 때는 현명하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 타이밍이 되어지면 이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추 나누어 본다면 자신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장강의 은혜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흐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역할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되지 아니하면, 믿음의 소망이 없다면 나 하나 믿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소망인과 믿음의 확실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 하나로 그칠 수 없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 대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건 엄청난 거죠. 이건 은혜인 거죠. 그리고 믿음인 거죠. 이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야곱의 일대기를 우리가 시간 순으로 창세기에서 구성을 하면, 야곱은 약 70대 중반쯤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서 7년을 후에 속아서 결혼을 하고 13년을 더 머물게 되어지는데, 총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죽었던 것으로 여겼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들의 초청으로 애굽에 갑니다. 그때 나이가 130세였고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과 여기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147세에 죽어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굉장히 적게 삽니다. 야곱은 되게 유전적으로 조금 일찍 죽는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훨씬 좀 40년 이상 단축되니까. 야곱은 믿음의 족장들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데, 오죽하면 세계 최고의 제국의 제왕 앞에서도 내가 130년의 삶을 살았는데 자랑할 것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세월을 보냈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삶의 방식 때문에 모든 믿음의 족장들 중에서도 가장 험난한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면은 대단히 인상적이에요. 대단히 선명하게 인상적인데, 그것은 곧 야곱이 가지는 전 삶의 방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곧 이 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직면한 운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타인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내가 승리해야 되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세상적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된 인생, 하등한 인생을 산다고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타인과의 경쟁에서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이 세상적 구조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이런 세상적 구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이라도 발 뒤꿈치를 잡아 당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핏줄도 그러는데 타인이야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세상은 냉혹한 거잖아요. 나가면 뭐 죽어도 누가 신경 잘 안 써요. 무슨 일이 있는지 타인에 대해 우리는 여러분 냉혈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20년을 살면서도 한 핏줄인데 어떻게 보면 외삼촌은 가깝거든요. 제 기억에도 외삼촌은 굉장히 가까운 인물로 기억이 되어져요. 물론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저희 그 어머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돌아가셨지만 외삼촌 집에 가서도 서로 물고 뜯습니다. 속고 속이죠. 20년을 속고 속여요. 참 대단해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는 4명인데 4명이 서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대단한지 4명의 부인이 또 물고 뜯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각각의 4명의 부인에게서 나온 배가 다른 12형제도 물고 뜯습니다. 정말 이 야곱의 인생은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참 어떻게 보면 설교사로서는 설교의 소재를 많이 주어서 감사한데 야곱은 곧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곧 나의 삶이다. 야곱의 이런 그런 이 삶의 방식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가정의 불화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하지 못한 삶을 방관하게 되어져요. 그 와중에 야곱은 제일 사랑하는 첫째 사랑이었죠. 첫사랑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딸 하나 디나가 있었는데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형제들의 거짓된 보고를 받고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데 요셉이 팔리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야곱에 대한 이 요셉에 대한 편애가 너무 지독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볼 때 요셉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댑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육체적 관점에서의 원인을 제공했던 제일 원인자는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왜? 다른 형제들 앞에서 지나치게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도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를 편애했죠. 네. 그 아들 또한 또 자신의 아들을 편애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야곱은 예기치 않은 불행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사람은 힘듦을 겪으면 문득 다 물음표를 갖습니다. 왜 그러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원인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내 입속만 챙기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여기까지 달아난 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많은 불운을 겪을 때마다 이 불운이 찾아올 때마다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의 양심이 호소하죠. 너 왜 그랬느냐?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양심이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삶은 어렵습니다. 삶은 계속 어려운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양심이 호소를 해요. 너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너 아버지도 속였잖아. 너 형도 속였잖아. 너 그것도 한두 번 속였냐? 너 몇 번을 속였어? 너 사기꾼 같이 살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인생이 그래서 막힙니다.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오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이 원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구나 해서 삶을 돌이키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삶을 돌이키거나 생각을 돌이키거나 가치를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죠? 우리는 그걸 어렵지 않게 우리를 통해 확인을 해요. 교회 안에 있지만 도무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걸음이라고 하는 거. 야곱은 더도덜도 말고 딱 우리이죠.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너의 정체는 뭐냐라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장자권을 빼앗고자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머니, 이 일은 부자지간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그것도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어머니 좀 기다려 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곱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 만약 일이 잘못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내가 다 받을 거야. 어떡하려고 그래? 야곱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자기에게 닥칠 화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칠 저주가 닥칠까 봐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자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걱정하지 마. 저주를 엄마가 대신 받겠다고 얘기하자 그때서 안심하고 이 옳지 않은 일을, 부도덕한 일을 실행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은 사실 속내는 처음부터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빼앗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 안에 욕심이 득실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야곱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보이는 삶의 형상이자 모습이자 형국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분과 뭐가 다르죠? 네, 전혀 다르지 않죠. 이게 얼마든지 우리 안에 회자되어지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나 자신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자권을 훔치고 나서 죽을까 봐 형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만나는 은혜의 사닥다리 하늘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해요. 베델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뜬금없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할 때 뭐라고 화답하냐면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고향집에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그때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멋있고 신앙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은혜와 약속을 선포하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던지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거래와 협상을 제시합니다. 대단하죠, 야곱이. 대단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조건이에요. 내가 만약 아버지의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겁니다. 이런 거래 조건을 제시해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건데 내가 너를 이런 복을 선포할 건데 적어도 네가 최소한 이런 자격은 돼야 돼. 네가 적어도 이런 조건은 돼야 돼. 네가 도대체 이 정도 인간은 돼야지.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야곱을 향해서 은혜와 복을 선포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죠. 하나님 이런 은혜와 복을 선포하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됩니다. 나같이 무가치한 거, 나같이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약속과 복을 선언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두 인격 관계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죠. 그게 언어죠. 그런데 야곱은 뭘 얘기하냐면 거래와 조건을 협상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타고난 길거리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을 제가 저거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추출하면 부정적으로 표현을 제가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걸 굳이 하나님의 말씀 끝에 거래 조건을 제시한다. 이것은 그의 삶의 방식이 철저히 거래와 조건, 이익과 실리를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표출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폭로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육체의 삶의 방식, 세상을 따라가는 이 삶의 방식이 몸에 밴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아래 믿음으로 화답하며 은혜를 받는 모습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여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자꾸 뭘 대요. 거래를 내밀어 조건을 내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따라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뭘 대요. 자기가 뭘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엇이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매우 흡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겁니다.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갔을 때 이제 기근으로 먹을 걸 구하러 갔을 때 첩자라는 누명을 요셉이 일부러 씌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이제 베냐민이 살아 있다고 하는 걸 요셉이 알고 바꾸치기 하려고 그러죠. 데려와라. 네. 자기 한 뱃속에서 나온 이제 베냐민이 동생이니까 요셉이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너희들을 스파이로 내가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와서 형제들이 쭉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려고 그래요? 안 보내려고 그래요?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 안 보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편애하는 자식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배다른 애들에서 나온 별로 라헬보다 사랑하지 않았던 세 명의 부인이 낳은 자식들보다 주고 싶지 않은 거죠. 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루벤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다도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요. 야곱이. 근데 이게 이 부분에서는 야곱이 약복강 사건을 경험하고 난 마지막 이 세 번째 사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약복강을 경험하기 이전의 모습이고, 그때는 형편없어요. 야곱이. 아브라함도 형편없을 때처럼 약복강 사건의 이전의 야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참 별로인 사람이에요. 신앙을 논하기는 말할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도 참 별로인 사람.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례에서는 약복강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거든요.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이런 방식이 몸에 남아 있어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발견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은 절대 놓을 수 없어. 이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절대 놓지 않고 움켜쥐는 자, 오랫동안 움켜져 왔던 삶의 방식이 아직도 여기서도 죽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도 받고 말씀의 체험도 있고 성령의 역사와 체험도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거가 있거든요. 내가 움켜져서 놓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두 개의 역사는 뭐예요? 첫째는 약복강 사건이고 또 하나 마지막은 뭐죠? 그의 아들을 손주들을 축복할 때에 첫째와 차자를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절정은 모리아 산이었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절정 두 가지는 약복강 사건이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요셉이 아버지가 떠날 기한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자신이 자녀들을 데려오죠. 그런데 오른손으로 차자를 왼손으로 장남을 축복하는 엇바꾸는 순서를 바꿔버리는,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를 먼저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지금 아버지 뭐가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하셔야지요. 차자가 왼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알고 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위대한 믿음의 사실로 기록을 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복 사건을 좀 우리가 좀 나누면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이 회심에 가까운, 거의 회심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언제부터 극적인 변화를 살면서 보이느냐? 약복강 사건이에요. 대표적인 거예요. 고집불통이고 자기만 알았던 이 삶의 방식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타인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그 약자에 대한 헤아림이 안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변명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일 사람들이 변명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가정 환경,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환경, 그리고 돈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추억, 막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게. 누구나 다 뭐 저희 시절에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어렵게 자랐습니다. 뭐 넉넉하게 자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다 돈에 대한 안 좋은 추억과 뼈아픈 기억이 있어요. 돈이 웬수죠, 그놈이.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 돈을 움켜쥐지 못하고 물질을 움켜쥐고 소유를 움켜쥐고 절대 이웃과 타인을 향해서 소유를 놓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솔직히 한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여사로 여기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러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하지만 딱 하나를 얘기하자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않은 소치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이웃과 타인을 헤아리는 안목이 생겨요. 이게 깊게 생겨요. 구원이 희미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임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웃과 타인에 대한 연약한 형편과 처지와 조건을 헤아리는 안목과 배려가, 아량과 관용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우리 형편이 잘하면서 뭐 돈에 어떻고 그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요. 거기서 외예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급격한 변화를 언제부터 일으키느냐? 이 사건 이후부터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만 아는 삶의 방식이 무너집니다. 약복강 사건 이후에. 그래서 움켜쥐는 자의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또 약복강 사건이에요. 동시적으로 평생을 속이며 움켜진 소유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그 강 앞에서 에서의 분노의 칼 앞에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2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요? 타향에 가서 이 소유를 얻으려고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다른 사람 옷 입는 거 보면 나도 입고 싶은데 나는 그거 옷 안 입고, 멋있는 데 가서 먹는 거 봐도 그거 안 사 먹고, 여름 때 휴가 때 다 놀러 가고, 뭐 대한민국 사람들 뭐 안 놀러 가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놀러 가는데 그것도 한번 안 가고, 안 먹고 안 가고 안 입고 안 쓰고 죽도록 고생해서 20년을 모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떡하니 기다려요? 자기가 뿌려놓은 악의 씨앗. 형 에서는 어릴 때부터 칼에 능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형이, 에서가 동생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러 키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져 죽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나는 죽었다. 겁을 냅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쓰이는데 나와 내 처자식을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를 다 앗아갈 것이다. 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기가 막힌 죽음의 상황에서도 야곱은 어떤 플랜을 짜는지 아세요? 자기가 제일 뒤로 빠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패를 나눠요. 형 에서의 분노를 완충시키겠다는 거죠. 완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다가 선물을 염소 200붓 해가지고 막 종을 쫙 해가지고 수백을 보냅니다. 일단 선물로 환심을 산다. 두 번째 플랜은 뭐죠? 때를 나누어서, 패를 나누어서 두 번째 팀이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 다른 팀은 도망간다. 그러면 자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 악의 화근, 이 분노의 화근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빼앗은 욕심이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그러면 결자해지죠. 처자식을 앞에다가 내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살자고? 근데 야곱은 처자식을 앞에다가 여러분 내밉니다. 다 보냅니다. 그 제일 마지막 뒤에 자기 혼자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것이 소유이든지 무엇이든지 자기 인생만을 도모하고 움켜진 자가 인생의 한계, 인생의 벼락, 절망에 섰을 때 보이는 비열하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저 살겠다고 자식도 보내잖아요. 저 살겠다고 마누라도 다 보내잖아요. 자기가 제일 마지막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다른 변수, 혹시라도 다른 어떤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사람을 봐요. 살아가면서. 극심한 이 상황에 놓이면 사람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죠. 이게 약복강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어디로 피할 거예요? 어디로 이제는 또 도망갈 거예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죠. 숨을 데도 없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야곱이 죽기 살기로.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기 살기로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살려달라고. 이때서 비로소 뭐가 나오죠? 살려달라고 뱃속에서부터 깊은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이 미신적인 요소들, 외식한 화장의 얼굴들을 다 전부 깨어지는 거죠. 사람은 이게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속에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실체화되어지는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인생의 즈음과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우리 인생이 하도 아둔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육신이 깨어지는 이런 비참하고 비열한 마지막 삶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죽음을 경험해요. 약복강 사건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죽는, 즉 죽음을 확인하는 그 실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야곱은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이 여러분 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치죠. 환도뼈를 친 게 뭐냐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방식, 환도뼈를 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이는 겁니다. 야곱을. 환도뼈는 가장 큰 뼈입니다. 못 살아요. 이 당시는. 지금도 여러분 환도뼈를 치면 지금도 죽어요. 이 당시의 의술의 방식으로 환도뼈를 쳐서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제일 큰 뼈인데 그거 어떻게 수술할 거예요? 외과 수술을. 방법이 없죠. 환도뼈를 친다는 것은요, 야곱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 하려고 지금 달라붙어서 왔는데? 살려달라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죽여요. 이게 십자가죠.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이 환도뼈를 치면서 야곱은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육체의 썩을 방식이자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중심을 이제는 탈출해라. 그 삶의 방식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지 마라. 그래서 호세아 12장 2절에 뭐라고 이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에 대해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적대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야곱이 살았던 삶의 기준과 가치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야곱이 행한 대로 보응하고 야곱이 행한 대로 그에게 징계하시리라. 그 사건이 약복강에서 터진 거죠. 그게 절정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살아왔던 육체의 방식, 썩을 방식, 움켜쥐는 방식, 소유만 아는 방식, 이걸 깨버리는 것입니다. 환도뼈를 친 사건이죠.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약복강에서 야곱은 경험한 거고 야곱의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과정이 펼쳐집니다. 환도뼈를 친 다음에 주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니?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인간론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인간론이 인간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어떤 유의 사람이지? 이게 무슨 너의 존재와 정체는 무엇이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놀라운 대답이에요. 네, 저는 야곱이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기를 치면서 살아온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며 그 이익으로 살아온 자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뭐죠? 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야곱이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죄인입니다. 사도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뭐죠? 저는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으로 나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래, 고백했고 알았으면 됐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너는 의인이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썩을 육체가 내 삶을 주관하는 방식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거룩이 주관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창조되는 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연합되어져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복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다 담아있는, 이것을 야곱이 죽을 지경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인생의 처참한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는 사건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다 경험하자 야곱은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이후에 한 번도 더 이상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도리어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기가 속임을 당합니다. 속임을 당하면 당했지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삶의 방식에서 죽습니다. 탈출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자가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죽음의 공포에 휘둘렸던 야곱은 죽었으나 죽지 않죠. 도리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이 사건이 왜 그렇죠?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미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심판의 칼을 차고 달려온 에서의 눈에 비친 야곱의 그 저주에서, 분노에 찬 저주에서 야곱은 죽지 않습니다. 왜? 약복강에서 이미 죽었거든요. 성경이 보이는 그림이 이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죽자 그의 삶에서는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형의 눈에 보인 야곱이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실제로 환도뼈가 끊어졌으니 다리를 질질 끌고 걸어오는 다리병신이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거죠. 밤새도록 천사와 싸웠으니 범벅이 된 거죠. 그 모습을 20년 만에 보는 형의 눈에 동생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죠. 죽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병신이 된 동생을 뭘 죽여요? 만신창이가 된 저 동생을 향해서 칼날을 휘두를 수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환도뼈를 쳐 죽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 에서의 정죄가 사랑과 긍휼로 바뀌는 놀라운 십자가의 순간, 화해의 순간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고, 이 화해는 야곱의 죽음이 불러온, 그리스도의 죽음이 불러온 하나님의 화해였습니다. 선물이었죠.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최소한 더 이상 남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고 평생을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와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은, 야곱이 여러분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냐? 교회 안에 있으나 오랫동안 정말 지독스럽게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변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위로와 소망의 샘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세상에 저런 자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구나. 세상에 저런 자도 이제 더 이상 남을 속이지 않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자식도 포기하고 싶고요. 마누라도 포기하고 싶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저 같은 남편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인격의 관계가 많고 포기하고 싶은 일도 되게 많아요. 내 손 밖에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이런 인생도 이렇게 바꾸시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처해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삶으로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힘들고 우리가 놓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싹과 영광을 피우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